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몇 분 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따라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오늘 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에 이어서 오늘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예언이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 스스로 다가올 일에 대해 알거나 짐작하는 것을 예언이라 말하지 않고 위로부터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예언이라 말합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 사람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먼저 있어야 하고 또 계시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그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 올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여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하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계시된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언의 은사란 예언을 받았는 은사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사들과 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예언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 모든 것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멸망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고 살았던 요나조차도 그 예언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범죄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해야 되는 것을 자신의 민족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언의 말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각오하고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언도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로 성령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있고 그 사람들 속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때로는 믿음의 은사와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다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들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에 굴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치 그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가서 멸망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과 그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반대편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한다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행하고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 예언이 드러날까봐,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가 다 빼앗길까봐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거짓으로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했던 겁니다. 끝내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하고 자신이 이 마지막 때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언의 은사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민족을 향한 것이든 그 가정을 향한 것이든 그것이 한 사람 개인을 향한 것이든 그 마음에 두려운 겁니다. 그 엄청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나라여금 알게 하신 그 앞에 나는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 역사하심 때문에 어쩔 수 없기에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러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25절로 26절에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지만 너희는 그 간교한 마음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훌륭한 분들을 보시면 경계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거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길을 진리에서 벗어나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저도 눈빛이 변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눈빛이 하나님이 눈을 작게 해서 가리시잖아요. 예리하게 보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보나면 뒤도 보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좀 믿고 따라오고 이 눈빛이 아직 선하게 보이면 좀 집사님 그죠? 그러게 성령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그래야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들은 그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사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낮춰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가정과 그 가문을 향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예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자식을 낳아도 1년에 한 명일 텐데 저렇게 많으려면 도대체 몇 살을 살아야 될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13절로 14절에 이르시길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 백성은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나 그 나올 때는 수많은 재물과 민족을 이루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평안히 살아가고 장수하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지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년이 후에 이루어질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장래의 일들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나에게 알려주느냐?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우신 그 뜻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견뎌줘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안 되면 패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도 예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받으면 좋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을 내가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에게도 인생을 바꾼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예언의 말씀이 저를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할 때가 다 되었을 때 저는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동거 동락 했던 박 전사님과 저는 큰 비전을 갖고 우리는 필리핀의 선교를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 필리핀의 학생 비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도 끊고 2주 후면 필리핀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박 전사님이 왔습니다. 캐나다로 가라는 겁니다. 별로 신령해 보이지도 않는데 알고 봤더니 기도하시는 어머니 권사님이 작정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필리핀이 아닌 캐나다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엄청나고 중요한 일을 참 저는 오케이를 하면 되는 것을 그때는 좀 강조했나 봅니다. 믿지를 못하고 주여 저에게도 말씀하십시오. 인생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저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당시 하늘산 기도원에서 예언 사역을 하셨던 이룬의 전사님이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집회를 참석하고 저는 속으로 서원하기를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이 끝나고 기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 저에게 와서 손을 얹고 예언을 하시는데 딱 3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멀리 가겠구나. 오래 걸리겠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구나.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야, 그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의심이 생기는 혹시 잘못했을까 봐.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원처럼 주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이번엔 진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무서우니까 박 전사님을 모시다가 2번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자리에 안 앉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옷도 갈아입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게 하고 그때는 머리에 숱이 많아서 스타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뒤에 앉아서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에 또 저에게 왔습니다. 전사님은 제 옆에 있는데 뭐라고 기도해 줬는지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손에 머리를 얹고 손을 머리에 얹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3마디를 했습니다. 멀리 가겠구나. 오래 걸리겠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그리고 넘어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날부로 전사님 우리 비행기표 다 취소했죠? 저 증인이 저기 있어요. 비행기표 취소하고 바로 캐나다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진짜 거지였습니다. 쪽방에 살고 있습니다. 둘이서 합쳐서 돈 200만 원 들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200만 원 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영어도 못하는 그 땅에 다 도착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때 전사는 공부 안 했어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막 사람들도 신기하고 한국 사람들도 없을 때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딱 200만 원이 아무리 아껴 쓰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3달이 지나니까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전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먼 나라 밟아보는 걸로 우리를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월요일 날 리턴 티켓을 예약을 하고, 그래도 캐나다 왔으니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한국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뵈는 순간 그 목사님이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헌금 찬양 하나 드리고 가라. 그래서 또 토요일 날 와서 또 하루 종일 또 헌금 찬양 기타를 갖고 연습을 하고서 그 다음날 주일에 헌금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지금은 전도사님 되셨습니다. 도영미 집사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유학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랬다.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더니, 그런데 우리 내일 떠나니까 사실은 유학생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왜 떠나냐는 겁니다. 거짓말할 것도 없고 전사니까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안 가도 되냐는 겁니다.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더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자신의 간증을 받은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3개월 전부터 그분이 아주 믿음과 신앙이 좋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유학생을 도와주라. 그리고서 3개월 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유학생들을 찾아가서 내가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물어보니 아무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BMW 벤츠 타고 다니는데 그때는 돈 있어야 유학 옵니다. 저희같이 200만 원 들고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주일날 저희가 헌금 찬양을 하는데 그 동일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쟤들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찾아와서 물어본 첫 질문이 유학생이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저희를 데리고 저희가 뭐하는 집에 가서 싸놨던 짐을 자신들의 집으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날 그 집사님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바다밭이 아멘을 진짠가? 내가 전사님 있을 때 간증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비를 다 티켓을 끊어주고 영정이 나지 메트로 패스를 끊어줬단 말이지. 그리고 한 달에 용돈 300불씩을 줬습니다. 더 준다는 거를 양심이 있지, 그죠 전사님?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300불이 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저희는 캐나다에서 삶을 시작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게 예언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막다른 길에 도착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의 사역으로 시작으로 캐나다의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 어머니께 감사해요. 시작이 그거니까.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다가 원래 주일날 간증을 저는 잘 안 하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아멘. 예언의 은사가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인디안 지역으로 선교를 가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온 인디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그 지역 인디안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모여있는 그 청년들 중에 한 자매에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자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아니 인디안 지역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비전이 있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매가 기도 사역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울다가 조금 지나니까 막 펑펑 우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말이라 내가 뭔 잘못했나.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울고 있는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들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사실은 자기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저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염려하고 두려워서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일이 일어나기 그 한 주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추장부터 시작해서 그 인디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통해 설교를 듣고 예배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참여했고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비전의 말을 듣고 나서 그곳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선생이 되고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자신들과 같은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숨겨지고 거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칭김에 하나 더 할까요?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가장 최근에 것도 해야죠. 한참 사역을 하고 청년 집회 한 500~6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기도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아니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우리 용락 형제처럼 끝도 잘 보이지 않는데 한 청년이 다리를 탁 꼬고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참 영어로 설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냥 눈이 동그래갖고 보고 있는데 야!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 청년이 사가 고개를 두는데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야, 근데 정말 별로 모습은 안 좋은데 제 입속에서 너를 하나님이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나가본거리는 겁니다. 이 본의 아니라 처음 본 거예요. 거기 가서 처음 본 그 청년에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한 그 순간부터 또 청년이 울기 시작했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령에 부딪히면 그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저기서 다리 꼬고 졸고 있다가 맨 앞에 나서 기도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청년에게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혼자서 그냥 은혜 다 받아요. 팡팡 뛰고 난리 난 겁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저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신학교였는데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형제가 원래 신학교 학생인데 학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 줍다가 동생들도 한 5이 됩니다. 부모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간수합니까? 필리핀 형편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그 슬픔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원래 이 신학교에서 찬양을 했던 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집회를 다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선교를 갔는데 그 다음 선교 지역에서 그 온 집회를 일주일 동안에 인도하던 찬양 리더가 그 청년이 된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게 하시고 다시 교육을 하면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때 그 청년 우리 교회에 부르고 싶었어요. 한참 그때 우리 영어 예배가 있을 때였는데 한번 부르고는 싶더라고요. 근데 그쪽 교회에서 안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언에 관한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설교를 어떻게 하면 준비가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많아서 자르기 바빴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어떤 거를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시간상 안 되고 금요일 같으면 제가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텐데, 그러나 이 모든 간증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은 떨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비록 예언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수많은 환경의 장애와 어려움들이 그의 길을 가로막지만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끌고 가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예언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입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이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 중에 가장 많은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일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를 사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여 승천하시며 마지막 하나의 예언을 남겨두셨는데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듯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때를, 그 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오실 것이고 아멘. 성경은 그때가 곧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바라보면 모든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와 교회된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공적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배울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곧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예언의 길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에, 교회에 찾아오셔서 수시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저 미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영적 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지도 않는 그러한 영의 밤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영적 암흑기는 있었다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시간까지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감동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영적 암흑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암흑기를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기가 찾아오기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이르시길,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그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발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으로 향했고 그들의 손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귀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었고 그들의 입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었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또 더럽고 추악한 죄를 드러냈어.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에 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언의 은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거니까. 아멘. 우리는 그 예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끊어진 영적 침체기가 올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내 가정의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등이고 빛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아서 갈급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 가정이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살면 우리 약속의 교회도 삽니다. 아멘. 우리 약속의 교회가 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으로 열방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멘.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아멘. 그 주신 말씀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 때 우리 가정이 삶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약실교회 모든 성도들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당신은